기도드립니다. 귀하신 주님, 주의 이름을 이 시간에도 참 존대히 높여 찬양하며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책을 받고도 감당치 못하여 죄인 중에 죄인으로 전락한 우리 인생들인데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존귀한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의 자리까지 우리를 위하여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또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런 하나님에게 이런 은혜를 입은 나 된 것을 우리가 주야로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지시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응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남은 여생이 되어질 수 있기만을 진심으로 소원하고 구합니다. 오늘 이 밤도 거룩되이 지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주의 주시는 바 말씀 앞에 앉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도 은총을 더하시고 남은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미참한 우리 권속들의 발걸음을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하는 이들도 권면해서 이 시간 다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 한 절입니다. 17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탐내지 마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오늘날로 보면 있을 수 없는 그 명령들인데 그럼에도 우리는 이 죄에 걸린다.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자, 요거를 저녁 시간에 한번 같이 생각합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모든 십계명은 인간의 자유를 잡아 가두는 이런 창살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여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인간의 자유를 가두는 창살이 아니고 그 인간의 탈선과 인간의 방종으로부터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계명은. 그러니까 이 계명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죄의 노예이지만은 이를 알지 못합니다. 죄의 종이었죠. 우리가
또한 죄의 원인이 되는 모든 욕심의 종입니다. 그 욕심이 우리를 잡아채면 욕심 따라 우리가 갑니다.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도 욕입니다. 욕심. 그렇기 때문에 죄와 욕심의 우리 노예가 된 우리 마음도 몸도 우리 삶도 이게 근데 요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종된 줄을 모르니까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렵다 이 말이에요. 물론 종된 줄 알아도 스스로는 종된 데서 해방될 수 없는 것이 종이지만은 근데 이거 뭐 살아도 내가 종인데 종된 신분을 이거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종에서부터 벗어나겠습니까? 이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죄 또는 욕심 거기에 부드러 매여서 노예로 살고 있는데 그들이 모른다 이게 모른다 이게 내가 이거 지금 죄에 종살이하고 있고 이게 욕심에 매여서 욕심에 끌려다니고 있는 욕심의 노예다 이걸 모른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고칠 길이 없는 병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주시니까 그때야 내 정체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죄로구나 이게 악이로구나 이게 다 빛 대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라는 이 거울 앞에 설 때에야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앞에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는 죄가 뭔지 악이 뭔지 불의가 뭔지 없었어요. 이거 구분이 안 됩니다. 알 수가 없지요. 예. 법이 없으면요 죄를 죄로 정하지 못합니다. 요새도 신문지상에서나 뉴스에 보면 틀림없이 그거는 갖다가 국가에서 벌을 좀 해야 되는데 법에 그게 딱 없대요. 그게 법에 그따위 짓을 하는 놈을 갖다가 목을 쳐라 하는 그런 법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참 탄식스럽죠. 적은 말이지. 그래서 여러 가지 죄를 범했는데 이거 법조문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항목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또 그럴 때마다 여기에 대한 법을 갖다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자꾸 이제 법을 만들어대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법이 나오기 전에는 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이 딱 나오니까 여기에 걸리면 이거 죄가 된다. 이게 죄가. 오늘 이 십계명 중에 맨 끝순 그 탐심에 대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할 때는 제일 끝머리에 나오니까 제일 덜 중요한 것 같다. 제일 끝번이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이건 좀 어겨도 될 만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저녁에 들으시면 이게 이 탐내지 마라 하는 이게 어느 정도의 중요한 계명인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부득불 1계명부터 우리가 10계명 전체를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다른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신 이분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하고 예우하고 섬겨야 될 분인가에 대해서 나오는 경계의 말씀입니다. 홀로 하나이신 신이시고 홀로 한 분 되시는 섬김의 대상이 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바라볼 대상, 의지할 대상, 절할 대상, 섬길 대상 이걸 만들면 안 된다. 만들지 마라. 그거 아주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런 거는 네가 둘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만든다고 하니까 요거는 갖다가 그 앞에서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꼭 갖다가 부처를 만들고 무슨 갖다가 뭐 조각을 만들고 해가지고 그 절하는 그것만 하지 마라 했으니까 그것만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신으로 만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바위도 본래 있는 것을 갖다 저 바위 신이다. 산도 본래 있는 것을 저기 산 신이다 이거. 신을 만들지 마라 이거 신을. 돈도 그냥 있는 것을 갖다 돈을 신으로 만든다. 이거 만들지 마라 이거예요 이거. 그러고 그런 것들에게 굴복해서 절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 섬기고 말이지 그런 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니게는 하나님이신 내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갖다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니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그래서 끊임없이 오늘 우리를 살펴서 우리가 참 이상해요 보면. 그러니까 다른 신을 하나 딱 거머쥘 때는 붙들 때는 말이요 하나님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신이라고 그 신처럼 쫓아다니고 바라보고 말이지 그걸 갖다 그 힘을 삼으려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일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대신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뭐게요 그게? 이 돈이라는 겁니다. 재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 내가 뭐 돈 그거 뭐 조금 좋아하긴 하지만 그걸 내가 어디 뭐 하나님처럼 믿나? 아니요. 그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함정에 자꾸 우리 자신이 빠진다 이거예요. 자꾸.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 이외에 어떤 신도 만들지 말아라. 있는 것도 뭐 너가 뭐 부처 만들기 때문에 내가 그거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 가운데서도 말이지 태양신 그러니까 그 미개한 시대 사람들은 태양신 주로 많이 섬겼죠. 태양신 또 달신 별신 또 싶은 하늘 보고 하늘신 바다에 나가면 용왕신 산에 가면 산신 자꾸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내용은 4계명의 전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네게 존재하도록 하라. 하나님만이. 그 다음에 5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 계명입니다. 인간관계 계명인데요. 요게 두 칸을 짓습니다. 한 칸은 5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9계명까지가 한 칸, 쉽게 말하면 한 단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계명은 또 다른 한 칸입니다. 왜 그렇게 나누느냐 하면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몸으로 그 죄가 나타나요. 몸으로.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건요 몸으로 이게 드러납니다. 몸으로.
행위로. 그러나 오늘 보는 마지막 요 10계명 요거는요, 몸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뭘로 짓는 죄입니까? 이거는 마음으로 짓는 죄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는 끄트머리에 딱 하나 붙여놨습니다. 예. 여기 제일, 그러니까 밑에 있다고 보십시오. 제일 밑에. 일단 말이요, 제일 밑에 있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기초입니다. 기초. 그래서 요 10계명은 계명의 밑바닥에 있는 기초입니다. 그 위에 있는 모든 죄들은요, 요 밑바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죄는, 그러니까 육신으로 범하는 모든 죄는 가만히 생각도 없는데 몸이, 손이 가서 죄를 짓고, 가만히 생각도 없는데 입이 죄를 짓고 말이지, 가만히 생각도 없는데 발이 죄를 짓는 거 아닙니다. 예? 그 몸으로 나타나는 모든 죄의 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마음이거든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에. 예? 그러니까 이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마음에 대한 단속을 성경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겉을 보지 않는다. 어디를 본다고? 마음을 본다. 마음을. 그게 말이지요, 모든 우리 삶의 그게 뿌리거든요. 거기가 기초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 삶이, 말도 거기서부터 나오고, 행동도 거기서부터 나오고, 모든 일들도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그러니까 탐내지 말아라. 탐심, 탐욕 이걸 가지지 말아라 하는 이것은 마음에부터 시작되는 죄의 뿌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명 제일 끄트머리에 붙어 있으니까 내가 중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중요도가 아마도 요거는 맨 끄트머리,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 순서대로 나와서 이건 맨 끄트머리에 있으니까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거 우리가 잘못 생각이다. 네, 탐심은 욕심입니다. 욕심인데 단순한 욕심이 아닙니다. 이게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골로새 3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로 말미암아 나지 아니하는 지체.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무엇이라고요? 우상숭배니라. 보십시오. 탐심이 얼마나 큰, 이 탐심이 남이 알지 못하고 나 혼자만 짓는 죄인데 이게 얼마나 큰 죄로 간주되느냐 하면 우상숭배 1계명에서부터 4계명에 이르는 그 죄에 해당되는 죄목입니다. 탐심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탐심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탐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탐내면. 내게 주신 것으로 족하게 생각하고 내게 주신 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게 주신 것은 항상 불만스럽고 남이 가진 것은 말이지 그게 좋아 보이고 커 보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갖다가 우리나라 속담에 남의 떡이 뭐 어떻게 보여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말이지. 배고플 때는 말이지 밥을 퍼주는 사람이 밥그릇에 밥을 담아줄 때, 저는 어릴 때 그런 것들을 보통으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밥을 풀 때에 밥그릇에 막, 옛날에는 막 밥그릇 안에 있으면 밥그릇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겉에 나오는 게 더 많도록 그렇게 막 붙이지 않습니까? 막 수북하게 쌓아가지고 이래 막 그것도 막 요새 그지 찰밥 같으면 딱딱 붙어 있을 텐데 보리받고 줄줄 흘러내리는 그거 이렇게 쌓아주는데 말이요. 배가 고플 때는 밥을 풀 때 좀 더 담아줬으면 그 나무 떡덩어리가 커 보이고 나무의 밥그릇이 더 밥이 많아 보이고 그게 다 뭐냐면 오늘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것도 탐심이야. 탐심. 탐욕이야. 탐욕. 남의 것이 좋아 보이고 남의 것이 더 말이지 커 보이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있는 것 가진 것으로 족한 줄 알으라고 그거 갖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게 주신 것으로 족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다 그래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다. 자족하는 마음. 사도 바울이 갖다 소유라고 하면 뭐가 있건데 갖다 사도 바울이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옷이 두 벌이나 됩니까? 뭐 추운 겨울에 뭐 요새 뭐 말이지 뭐 길거리 노숙자도 보니까 뭐 겨울에 뭐 입을 거라고 여름 내내 이런 둥치를 짊어지고 다니는데 뭐 사도 바울은 뭐 겨울 때도 두 벌로도 없어요. 뭐 감옥에 있다가 추우니까 뭐 누가가 올 때 누구 집입니까? 누구 집? 그레타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을 가지고 오너라 그랬는데 뭐 옷이 두 벌이 뭐 가지고 다니는 옷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내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다. 모든 것이 내게 주신 것이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진정 가지고 살아야 될 마음 자세가 아닌가 내가 그걸 생각해요. 내게 주신 현실이다. 이게 내게 주신 현실이가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작든지 많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자리가 뭐 높은 자리든지 낮은 자리든지 이게 내게 주신 자리니까 내게 주신 분복이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만족하게 받아들이고 얼마나 그게 아름답습니까? 네. 예, 탐심은 우상 숭배가 된다라고 할 만치 탐심은요 크다. 그 죄목이 참 큰 것이다. 이게 탐심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다른 것을 탐내는 것은 탐심이에요. 어쨌든 간에 욕심이에요. 과한 욕심이에요. 그걸 갖다 자꾸. 그러니까 나는 100만 원밖에 없는데 누가 10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그거 탐난다. 나는 10,000원짜리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은 5만 원짜리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참 부럽다. 탐난다. 뭐 부러운 것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그분의 믿음이 참 탐난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런 건 어떻습니까? 야, 그분의 순종살이 생활 보니까 그게 참 탐난다. 야, 그분이 참 주를 위하여 헌신한 모습 그거 참 탐난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런 건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이거는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 육신의 소욕이 아니고. 그 탐심의 기원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탐심이라고 하는 이 죄의 뿌럭지가 어디서부터입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으로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보시면 나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현실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 그 배경이 목사님은 우리에게 내게 주신 현실을 내게 준 에덴 동산이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 내게 주신 현실이 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거기서 특대우 아닙니까? 특대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탁 조성해 놓으시고 그 아담을 갖다 이끌어서 에덴 동산 가운데 거기 두시면서 자, 여기서 네가 살 곳이다. 네가 이걸 다스리고 지키고 네가 살아라.
그 뭐 에덴 동산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갖다가 그 아담으로 하여금 살게 하실 때 좋은 그 동산이겠습니까? 나는 이 에덴 동산 좋은 걸 말할 때마다 제가 그 주일학교 부장으로 있을 때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걸 되게 가르쳤습니다. 현실 에덴 동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실 때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았는지 어린아이들한테 내가 얼마나 좋은지 알겠느냐. 요즘 같지 않습니다. 그때는 말이지 사탕 하나만 주면 아이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사탕 하나를 그거 얻어먹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 때니까 그 아이들한테 야 에덴 동산 야 손만 척 뻗치면 바나나가 거기에 달렸어. 손만 뻗치면 사과도 있어. 손만 뻗치면 거기에 말이지 배도 있고 거기에 말이지 각종 복숭아도 있고 다 있어. 손만 뻗치면 다 있어. 다 따먹을 수 있어. 실컷 먹을 수 있어. 맛있는 거 너무 많아. 그게 에덴 동산이야. 여러분 에덴 동산이 그 정도겠습니까? 그 아이들은 그때도 말이지 진짜예요. 침을 삼켜가면서 그렇게 좋은가 보다. 그 좋은 에덴 동산인데 이 마귀 사탄이라는 놈이 들어와서 말이지 들어와서 아담에게 꼬입니다. 니 저 선악과 저거 니 먹어봐라. 아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다.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니?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말이지 이게 갖다가 아담의 마음이 말이지 이게 그 시험을 받아가지고 미혹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선악을 보니까 어떻게 보이더라 그랬어요? 예? 먹음직하고 또 보암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떻더라고? 탐스럽기도 탐욕이 생긴 그게 탐욕의 기원입니다. 그게 탐심의 기원이요. 그게 아담의 죄의 뿌리란 말이에요. 탐심이. 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지가 안 따먹고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탐심의 기원이 에덴 동산인데 거기서 타락하고 거기서 부패한 인간의 후손된 오늘 우리 모두 속에 쓴뿌리가 있어. 쓴뿌리가 무슨 쓴뿌리? 탐욕의 쓴뿌리가 다 있습니다. 예. 이거요 뿌리 완전히 싹 뽑아내지 못하고 우리가 아마 떠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이 뿌리 이거는 아마 끈질기게 남아있을 거야. 예. 그 다음에 이 탐심의 기원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기원이라기보다도 그 가인을 보면 말이지 가인도 이것도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 살인죄를 지었는데 그 기저에는 뭐가 있네? 탐심이지 탐심. 자기 동생의 재산은 하나님이 덜렁 받아주시고 자기 재산은 안 받아주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받아주시는 그게 너무 탐이 나니까 그걸 죽인 거야. 자기 건 안 받아주고 동생 건 받아주시니까 그만 가다가 하나님은 어찌할 수 없으니까 말이지 자기 동생을 갖다가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다. 그게 다 그 쓴뿌리야 쓴뿌리. 그 가인의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그런 참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말이지 가인이 어떻게 사는가. 거기 보니까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떠났어요. 그 하나님 밑에서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라고. 하나님을 떠나. 그 하나님을 떠나 어디 갔냐? 에덴의 동편 노 땅으로 갔다. 노 땅. 그러니까 제가 그 성경을 가지고 또 원어를 가지고 또 이가 사전을 또 한번 찾아봤어요. 내가 노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땅인데 거기는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지 못하는 땅인가. 노 땅. 그러니까 노 땅이라고 하는 게 나는 지금 북한 땅 또는 말이지 어디 만주 땅 이런 의미의 땅인 줄로 알았는데 노시라고 하는 이 글자의 뜻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유리하다, 방황하다는 뜻입니다.
이 죄를 범한 가인은 한 곳에 머물러 살지를 못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 온 세상을 유리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유리하고 방황하는 가인의 모습을 내가 여기서 상상세계 속에서 들여다보면서 이자가 왜 동쪽에 가면 동쪽에 붙어 살지 못하고 남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유리하고 방황하는가? 무언가 더 좋은 것을 찾아서, 무언가 더 많은 것을 찾아서, 무언가 더 잘 될 것을 찾아서 떠도는 거예요. 뭔가 더 좋은 것을 찾는다고 하는 이게 뭐냐면 탐욕입니다. 탐욕. 네. 어디 좋은 곳이 없을까? 좋은 것이 없을까? 좋은 곳이 없을까? 이래 찾아다닌다고 하는 이 자체가 뭐냐면 탐욕이에요. 탐욕. 네. 그래서 제가 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요즘은 정말 어디 일할 곳 아르바이트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경쟁이 심하다고 하는데 제가 이런 생업 일선에 안 뛰어들어 보니까 내가 사실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실감하는 바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어디 한 군데 딱 들어가면 그 몸 붙여서 거기서 쫓겨낼 때까지 그게 어떻게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여기 들어갔다가 금방 이리 갔다가 또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쫙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제가 설교하면서 배경희 목사님 말씀을 내가 자꾸 이래 하는데요. 배경희 목사님은 쫓아낼 때까지 거기 있거라, 거기 있거라. 어디 들어가면 쫓아낼 때까지 거기 있거라. 그래서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있다가 저기가 조금 더 대우고 잘한다 하면 골로 폴짝 뛰어가고 거기 있다가 저기 좀 일이 수월하면 거기도 폴짝 뛰어가고 이렇게 요동치는 그 속에서 그 밑에 본인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아무도 모릅니다. 뭐가 작용되고 있느냐, 뭐가 꿈틀대고 있느냐 하면 탐욕이. 예. 이 탐욕을 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그렇거든요. 들을 때에 이런 게 탐욕이다. 예, 이런 게 죄다. 이런 게 악이야. 하지마 이거.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할 것 같으면 하나님도 그렇고 또 예를 들어서 목사도 그 짓 하지만 목사도 그렇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하지마 하면 안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진리를 지키고 살아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 하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 어려우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는 안 하니까 하라는 거예요.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자꾸 그렇게 하라. 자꾸 그 짓을 하니까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자식을 키운 아비고 그런데요. 자식을 키울 때 그거 하지 마. 그 아이가 그 말 알아듣고 딱 그 짓을 안 하면 그 아이한테 다시 하지 마라 소리 안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탐내지 마라 하는 이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탐내는 것은 우상숭배다. 이건 바울 사도가 골로새 편지를 써서 그렇게 보낸 내용이고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인가 그거 가보십시오. 삼가 탐심은 가지지 마라. 탐내면 안 된다. 자꾸 그 짓을 하니까 그래. 예수님도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탐심을 가지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떠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탐심은 우상숭배는 그렇게 큰 죄니까 지지 마라. 자, 이게 뭘 가르치냐면 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단박에 딱 끊어버리고 안 할 수가 없어. 자꾸 한다 그 말이야. 한다.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길을 걸어 넘어서 요단강을 넘어가지고 여리고성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애환이 많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그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갖다 허물어뜨려서 그들이 그 여리고성을 발로 밟고 건너갑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히 명했습니다. 여리고성 거기 말이지, 거기에는 말 부가 넘치고 거기는 황금이 넘치고 거기는 뭐 오만 것이 말이지 찬란한 그런 문화가 찬란했던 그런 거다. 광야의 유랑민족이 꿈도 못 꿀 그런 문화 도시라 이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허물어 주시고 그 건너갈 때 여리고성에 있는 것은 말이지 아무것도 거기에다 취하면 안 된다. 다 발로 밟고 가지면 안 된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좋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누가 그 가져간 들 갖다가 그걸 갖다가 뭐 도둑이라 하겠습니까? 얼마든지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다 그걸 하나님 가져가지 말라고 했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합니다. 그거 다 가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제법 유력한 유력자인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시날산 외투한벌하고 은 200세겔하고 근 50세겔을 남몰래 딱 감추었어. 이 감추어 놨다가 그 감춘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나큰 곤욕을 당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2번이나 깨졌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니까 죄가 있다. 그래서 심지 보고 찾아보니까 아간에게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에게 딱 걸리니까 아간이 그때는 내가 이거 막 숨길 수 없으니까 딱 그 하나님께서 딱 그 지적을 한 거 아닙니까? 누가 그거 심사해서 뭐 그 나온 게 아니고 누가 오늘 요새처럼 민한 형사들이 그걸 추적해가지고 딱 잡아낸 게 아니고 지파별로 심지 뽑아봐라 하니까 12지파가 뽑으니까 한 지파가 뽑혔다. 거기서부터 말해 가문별로 또 뽑아봐라. 뽑으니까 뽑혔다. 그 가문에서 또 뽑아봐라. 뽑으니까 아간이 딱 걸린 거예요. 여기가 다. 그러니까 그때 아간이 실토를 합니다. 내가 이걸 감추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처리하도록 명령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그걸 볼 때 참 가슴이요 참 좀 아파지더라고. 40년 동안 그 광야를 동고동락해온 동지들이요. 같은 형제들이요. 예? 그 광야 험한 길을 갖다가 지고 세고 말이지 같이 걸어왔어. 그런데 그걸 다 넘고 이제 가나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그 형제들에게 맞아 죽었어. 아골골짜기 했어. 그러니까 돌로 던져서 죽이는 형제들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40년 동안 그 참 풍찬노수 같이 넘어왔는데 다 와가지고 코앞에서 말이지 돌로 쳐서 죽여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서서 아간과 그 일족 가족들을 전부 그 가운데 나누고 돌로 쳐서 갖다 죽였다. 아간이 죽은 죄목이 무엇입니까? 무슨 죄로 죽었습니까? 살인했습니까? 도적질했습니까? 간음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탐심이 그런 것이라 얼마나 크게 여기시는지. 시간도 벌써 저렇게 됐는데요. 역사의 이 사실을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 남의 것을 보고 탐을 내는 이건
단순한 욕심이 아닙니다. 나 돈을 많이 벌어야 될 텐데, 내가 좋은 옷을 입어야 될 텐데, 이건요 그대로 욕심입니다. 욕심. 그러나 탐심은 그거하고 다릅니다. 욕심이라도 남의 것을 자꾸 갖다가 탐내는 거라 그 말이에요. 남의 것을. 그러니까 성경 여기 계명에 보면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양이나 그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마라. 내 혼자서 갖다가 이거 조금 더 맛있게 해 먹어야 되겠다. 더 영양식을 먹어야 돼. 이건 몸을 위한 자기 욕심이지만 내가 갖다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더 좋은 걸로 그 사람 그걸 내가 한번 취해봤으면 이건 탐심이라 이면 탐심. 네? 이거 하나님께서 크게 그 죄로 간주하신다 이거예요. 1970년대에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가요 엉망진창인 거라고. 법도 없고 그건 그리고 싱가포르는 말이지 말레이 인종하고 중국 인종하고 막 짬뽕이 되어 있어요. 짬뽕이. 예? 그러니까 막 인종 간의 싸움 말이지 막 법이 없으니까 막 난무하는 말 그거 막 엉망진창인데 이광료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서서 질서를 잡아가는데요. 어디서부터 이광료가 손을 댔느냐면 무질서하고 막 소위 말해서 깽판 나라도 아니고 막 이런 갖다가 나라 이런 지경인데 이광료가 어디서부터 손을 댔느냐면 정직하자 정직. 부정과 부패는 말이지 용서 없다. 딱 선언하고 막 매관매직하고 마치 부정하고 뭐 돈 받아먹고 어쩌고 하면 그걸 이광료는요 죽여버렸어. 예. 거기서부터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광료는 남의 것 손대지 마라. 남의 것을 손을 대면 이광료는 성경 옛날 구약 율법처럼 손목을 잘라버린 거예요. 이광료.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남의 것은 이제 손대면 들키면 손목 잘라야 된다. 그러니까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가 서서히 질서를 잡아가서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가 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 이 부정부패라고 하는 것도 다 탐욕이에요. 탐욕. 그래서 오늘 이 탐욕이라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이게 모든 죄의 종자가 되는 죄가 됩니다. 탐내는 데서 비롯해서 모든 죄가 거기서 말이 스물스물 기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탐욕 이걸 일어나면 탐심이 일어나면 이건 죄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탐심을 억제해 나가야 됩니다. 이걸 제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가난이든지 부든지 이게 내 분복이로다. 이걸 만족하게 생각하고 탐심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가 탐내서 얻고자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많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탐심 없애버려야 됩니다. 탐내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주님 저희들이 잘 보고 압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오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땅의 것에 우리 눈을 돌리고 마음을 빼앗겨서 가지지 말라고 하시는 부패한 탐심을 가지고 스스로를 망쳐내는 이런 저희들의 삶이 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현실을 자족함으로 살아가는 바울과 같이 우리 또한 이걸 아버지 불평 없이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탐내는 마음 다 제하여 주시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이런 마음도 다 우리에게 제하여 주시고 거룩한 것을 탐낼 수 있는 성령의 욕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